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는 좀 그냥 빨리 지나가야겠다, 이런 구절들이 있으세요? 저에게도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즐거워하고 아끼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다 낱낱이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담감에 이 말씀을 아주 깊게 묵상하기보다는 읽고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죠. 또 마음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아멘이 있고 나는 정도가 좀 떨어지니까 나는 나중에 아멘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요, 주목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고 이루었던 것들을 모두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했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밖으로 내어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극단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쑥쑥 들어오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자, 이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들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건데 왜 다 버려?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거, 이것들도 합력해서 저 좋은 선을 이룰 거지 버리긴 뭘 버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들어본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인데 이런 얘기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준비시켜 놓은 걸 왜 버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건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건 너무 한 구절에다가 초점 맞춰갖고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이런 아주 편협하고
아주 그냥 한쪽에다가만 확 중심을 둔 이런 말씀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막 웃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감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학자였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연구했던 성경학자 중에 한 학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그의 인생을 바쳐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난 그들 중에서도 극단자야. 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에 내 목숨 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요,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떤 거예요? 쓸만한 거잖아요. 꽤나 괜찮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준비된 자를 쓰신다면 사도 바울 것만큼 준비된 게 뭐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왜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걸까요? 여기서 사용된 배설물이라고 하고 한 단어 원어는요, 정확하게는 돼지의 그 창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 창자는요, 돼지는요 상종을 못할 더러운 것인데 그 중에서 창자예요. 돼지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혐오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최고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예수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고 말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유가 나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최고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 버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가 최고냐는 거예요. 최고다 그러면 뭐 최고지, 우리 다 인정하는데 뭐 그렇다고 버려?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최고가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에는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버리지 않으면, 안 버리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같이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었더니 질병이 나았어. 예수 믿었더니 사업에 성공하고 사업이 막힌 것이 뚫렸어. 예수 믿었더니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됐어.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게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것 같던 일들이 풀리고, 나 예수 믿고 그 사람 만났잖아.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한 부분인 건 맞아요. 예수 믿으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한 결과들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를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것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것 말고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사람들마다 필요한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풀리는 것이 다 필요한 게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뭔 생명이야? 잘 살고 있는데 뭐 생명이 왜 필요해? 왜 성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결과를 운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끔찍한 결말, 끔찍한 재앙, 끔찍한 저주를 운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말고 다른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서는요 다 다양한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도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미인이고 최고의 미남으로 뽑히는 사람들에게도, 남들을 월등히 능가하는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에게도요, 똑같이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끔찍한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2022년 1월에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21세기 최악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2년 1월에 남태평양의 작은 섬 통가 지방에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났는지 그 폭발물들이 수십 킬로 위에까지 날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근데 그 결과물이 어땠냐면요,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도에 있던 섬들이 사라졌어요. 한번 폭발했는데 갑자기 지도가 바뀐 거예요. 섬들이 몇 개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섬들이 몇 개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섬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생각해 봤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 예쁜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미래가 보장된 사람, 내일이면 결혼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섬마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좋은 자동차는 아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모타보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모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들이 그 섬 안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들의 인생이 지워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쟤는 참 좋겠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어? 나 저만큼만 되면 나는 정말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장되고,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정말 좋은 가정을 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 섬 안에 살고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한순간의 화산 폭발을 말미암아 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그 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섬 안에 있으면요, 그가 어떤 권세를 누렸건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온 관계없이 그날이 되면 운명적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 뭐예요? 그 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살 길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는 그 얻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섬에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운명을 한다면 반드시 죽어요. 그 집 거기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밭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배 거기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나 지난달에 혼다 120마력짜리 새로운 보트 샀잖아. 마력. 제가 섬마을에 있었거든요. 섬마을에 있어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몇 마력짜리 보트 있냐 이거예요. 몇 마력짜리. 125마력짜리 보트인데 그 모터 2개 달린 거면요,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보트랑 같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과 함께 있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섬을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꽤 멀리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난 곳은 태국이에요. 태국에서 선교사 컨퍼런스를 할 때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지게 됐고, 기도하면서 데이트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둘 다 중국 선교사로 있었는데,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고 6개월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고, 아내는 그 뒤에도 1년을 더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는 얼마큼 떨어져 살았냐면, 저는 한국에, 아내는 중국에 있으면서 데이트를 한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면 저 남쪽에 부산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부산까지 내려가서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걸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1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30분 대기하고, 그리고 30분 대기해서 버스를 타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반 걸려서 부산에 도착해요. 근데 부산에서 도착해서 그 도착한 부산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저희 아내 집까지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1시간 가서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4시간에서 많게는 17시간이 걸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그러면 데이트를 몇 시간 하고 올까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죠? 돈도 쓰고 시간도 다 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야간 무등기 타고 와야 돼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그 잠시 2시간 반에서 3시간 만나러
그 시간 15시간에서 17시간을 소비하고 갔다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언제 가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라도 갈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 시간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내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들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아내를 만나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할 때 그 이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발견돼요?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는 것, 그것을 얻고 싶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섬을 다 삼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화산 폭발에서 야 너 죽는다 빨리 나와 하고 쑥 건져낸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쑥 건져내서 그 옆에 있는 무인도에다 딱 떨궈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져서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져주신 건 고마운데 건져줘서 내버려 두신 거 보니까 건져주신 것 때문에 제가 불평은 못하겠지만 여기는 풍요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건 고맙지만 취업도 해주시고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요즘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머리도 좀 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도 불편해요, 모자라요, 궁핍해요, 외로워요, 그리고 마음이 속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치 그 폭발하는 섬에서 건져서 옆에 있는 무인도에 떨궈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그 안에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건져서 그냥 맨몸으로 건져낸 게 아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가 사역하려고 했던 섬, 그 꾸르두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도 찾아도 못 찾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섬인데 그 꾸르두라는 섬에 정탐을 갔었습니다. 저 팀 동료들과 함께 정탐을 가는데 가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거기서 내려서 이제 항구로 가서 1시간 정도 항구에서 배를 찾아서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데 모터보트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야지만 도착하는 섬입니다. 거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통신도 통하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정탐을 가면 보통 짧게는 한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정탐을 가는데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 걸 준비해 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준비해 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품이 뭐냐면 스위스에서 만든 정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 풍선 아시죠? 그 풍선에 이렇게 바람 넣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핸드펌프 이렇게 생긴 정수기가 있는데 그 정수기가 아주 고가의 정수기입니다. 왜 고가의 정수기냐? 세상에는 어떤 물도 그 정수기에다가 딱 담궈서 뽑으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요. 엄청 이게 그러니까 군부대 아주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예요. 그래서 특수부대원들이 어디 가서 마실 물이 없으면 거기 썩어진 것처럼 보이는 웅덩이에다가
펌프를 막 하면 그 물이 빨려들어서 깨끗한 물로 바뀌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정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 정수기를 가지고 가서,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기 때문에 정수기를 가지고 가요. 또 정수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없었는데 제 팀 동료들은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냐면 조그만 팩이에요. 이렇게 여니까 갑자기 크게 퍼져요. 그리고 입에서 후 부니까 이게 매트리스로 바뀌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몰랐는데 그 친구들은 그거 깔고 자고요. 저는요 다른 거 깔고 있는데 자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팀 동료를 갖고 있는 매트리스가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디서 샀어? 얼마야? 나도 다음에 하나 사서 가져가야겠다. 나는 없고 쟤는 있고, 쟤는 진짜 금수저, 나는 흙수저,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입으로 부는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또 가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그 사람들 나무 떼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떼서 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또 미국에서 특별한 그 버너를 갖고 왔는데요. 그거는요 뭐 석유도 되고 등유도 되고 가솔린도 되고 그다음에 뭐 디젤도 돼요. 이게 밸브만 바꾸면 다 바뀌는 게 있어요. 저는 없는데 그 친구들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냄비 얹어서 막 라면 끓여 먹는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저건 또 어디서 산 거야? 아니, 얘네들, 미국에 있는 애들은 어쩜 저런 걸 잘 알아? 나는 골로 같은 거 이런 거 가져가서 쓰는데 걔네들은 막 이런 거 갖고 오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죠? 아이템이 엄청 많았어요. 해먹도 가지고 가고, 해먹 위에 치는 모기장, 안 그랬다가는 그냥 말라리아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모기장도 가져가고, 그런 거 다 바리바리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보내고 돌아오는 거죠. 너무너무 고가의 장비들, 좋은 장비들이죠. 그리고 저도 그걸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있다 이제 이러면서 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가에 너무 저를 만족시켰던 그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거들떠도 안 봐요. 절대 그 펌프 안 씁니다. 왜냐인지 아세요? 그 펌프로 물을 이렇게 하면요, 한 컵 하면 팔에 마비가 올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거 하고 나면 여기가 막 마비가 올 것 같아요. 더러운 걸 다 필터링 하려고. 집에 오면 쓰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 집에는 매트리스도 있고요, 깨끗한 물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건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전에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부유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서 무인도에 던져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그전에 있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나니라. 아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파는 게 왜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천국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 복음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 부유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왜소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세리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 중에 장이에요. 왜 삭개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왕따시키는데 그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삭개오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왜소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욕해도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내 인생 괜찮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죠. 그런데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난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의 인생의 전부는 돈이었어요. 갑자기 암 걸렸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도 주식 같은 거요? 저희 큰 아이예요. 큰 아이. 주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빠는 뭐 경제 활동을 안 해요? 왜 그런 걸 전혀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 30대 초반 정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됐어요. 아빠는 그 코인 이런 거 안 해? 비트코인? 아니, 안 하는데. 근데 아빠가 옛날에 코인을 살 뻔한. 왜? 아빠가 코인을 왜 사?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냐, 제가 한 30대에 제 이메일로 외국에서 한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내가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너가 나한테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한 일을 너의 지인에게 다 폭로하겠다, 이런 막 이렇게 메일이 날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 아래 어떻게 나냐면 나한테 비트코인을 20비트코인인가를 사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는지를 아래 자세하게 설명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돈이 그게 한 20만 원 좀 됐던 것 같아요. 20비트코인이 20만 원. 그 얘기를 했더니 저 아들이 뭐래, 사지. 살 때 조금만 더 샀으면 우리 집이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좀 고개가 뜨끈뜨끈뜨끈해지긴 하더라고요. 왜 제 아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에서 이것도 헌신하고 이것도 내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되는 일이 없고 불안하고 힘들게만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그 실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답답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안하고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우울하고 내일을 향해서 캄캄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부요함이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헌신 좀 해봐. 얼마큼 하는지 내가 좀 볼게. 그것도 줄 수 있어? 너 그거 가진 시간 나한테 바칠 수 있어? 너 하는 거 잘 봐서 잘하면 내가 얼만큼 너 축복할지 지켜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린다고 말했냐?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nothing인지, 그것과 비교하는 거 얼마나 nothing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결핍과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여전히 부족한 복음인 거죠. 구원도 받아야겠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조금도 결핍이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더할 것이 조금도 없는,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완전한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통장 잔고와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그것이 뭔지 몰라서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배설물로 여겼냐 안 여겼냐, 해로 여겨서 버렸냐 안 버렸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다 초점을 두시면 말씀을 잘못 보신 거예요. 핵심은 버려도 괜찮은, 없어도 괜찮은, 그거 다 사라져도 괜찮은 부유함이, 완전함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나는 왜 여전히 불안하죠?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까먹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금성 때 제가 안수기도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 안수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이 그거예요. 뭘 더 해야 하나님 날 더 축복하실까? 내가 뭘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뭘 좀 더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다 더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전혀 상관없다. 그거 괜찮아, 다 가져가, 괜찮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다시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찌꺼기들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것, 예수님 대신에 붙잡고 그것이 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고 보면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혹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때 그것을 놓쳐버려서 내 인생은 너무 불안하고 내 인생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다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저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설교 자리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를 해서 주의 복을 받으려는 헛된 종교생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풍성한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간구하여 하나님,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열전이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가 그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해독되는 내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더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 복음의 부유함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역사함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종교 행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과 소개하는 내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조차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 복음의 풍성함, 완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버리기를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눈이 열리며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소서. 그저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어떤 것 다 가져가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완전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주님의 부유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현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죄악들, 오래된 습관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악함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소서. 그 풍요로움의 비밀이 무엇인지 나타내면서 알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하나님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수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어두워진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땅을 비추어 주셔서 그 땅의 묶임이 풀리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 앞에 나와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갇힘받은 자들을 풀어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우 목사님, 최충기 성사님, 장무석 집사님을 비롯한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근의 소식이 들리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의 소망이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중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고백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대로 각각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우리 복음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또다시 주의 완전한 복음 앞으로 돌아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그 충분한 복음을 누리게 하소서.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공동체 지체 위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